우리는 종종 넉넉한 삶을 꿈꿉니다. 지금보다 좀 여유로워지기를 우리가 꿈꾸죠. 그러면 자신보다 좀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다고, 나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질의 여유는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물질의 여유가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물질은 여유가 있는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형제, 자매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여유가 없어도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근데 그런 진짜 행복을 배우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광야학교라고 하는 것을 잘 졸업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복한 삶을 끝까지 잘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이 뭐냐면 그 광야학교를 잘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윗은 총 2번의 광야학교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광야학교는 그가 어렸을 때 경험했죠.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광야에서 집안의 양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홀로 지내했고요. 근데 단순히 홀로 지내지만은 않았고 거기에서 물맷돌도 연습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또 골리앗도 무찌르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첫 번째 광야학교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학교로 내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광야학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상 22장부터 시작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급하게 아둘람굴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굴에서 잠시 정착하게 되죠. 근데 얼마 있다가요, 참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몰려온 겁니다. 무려 400명이나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몰려왔냐면요. 왜냐하면 광야는 그런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야에는 환난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많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숨어있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다윗이 그 광야로 도망왔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느껴져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이요, 아주 묘하게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줘야 됩니다. 서로의 죄들을 용납하고 그것을 보듬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들춰내거나 지적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이해해 주는 곳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에게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처럼 마음속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400명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개인적으로는요, 참 부럽습니다. 다윗 이름 하나로 순식간에 400명이나 모였다.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게 모였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이었다 보니까 모였던 겁니다. 다윗이 유명하다 보니까 모였던 겁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확실히 사람들이 더 잘 금방 모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개척을 하셨대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을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이 큰 마음을 먹고 개척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개척 2년 만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2년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그래요. 어떻게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개척하기 전부터 이미 유명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자신의 이름이 이미 교계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자신의 모델을 따라가려면 큰일 난다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분은 한국 교계에 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몇 년 안에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잘 놓아주지 않아요. 간신히 잡았는데 뭐 놓아주겠습니까? 어떻게든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려면요, 정말 금식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간신히 한 명이라도 구원시킬까 말까?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봤더니 제가 2주 전까지 한 50일 넘게 아침 금식을 했었거든요. 아침 금식이 쉬운 것 아니냐 뭐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 금식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아침 금식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배고픈지 평소보다 더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아침 금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 금식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한 4가정을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그 아침 금식을 하고 나서. 근데 그 4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4가정 안에는 어른이 6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이 무려 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그 6명 중에 나머지 또 1명은 다니긴 했는데 좀 다녔다가 말아서 세례도 안 받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오신 6명 중에 4명이 완전히 생짜배기 초신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하고 제 자신이 혼자 놀래하고 있는데, 제가 금식하고 있던 것이 생각났더라고요. 힘들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정말 어렵게 힘들게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생짜배기 새신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보니까요, 아무런 수고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다윗이 부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부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다윗에게 온 사람들의 그 면면을 좀 보라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들, 빚져놓고 도망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마음에 한이 가득해서 뭔가 상처들이 가득한 사람들 아니냐고. 별로 이렇게 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물론 그래요.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 몇몇을 보면 정말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면
긴장이 돼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분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원래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와서 치유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분들이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다면 온 교회는 한 마음으로 그런 고생을 자처해야 되고 그런 고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시간을 들여서 그분들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근데 보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이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냐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하소연해요. 야,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라고 하소연을 한다니까요.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여러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 다윗은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생했더니 다윗이 연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말 바뀌었다는 겁니다. 왕이 될 그런 준비를 그 광야에서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왕이 죽자마자 다윗은 그 광야 학교를 잘 졸업했고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어떤 왕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을 칭하냐면요, 내 마음의 합한 자다라고 칭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광야 학교에서 잘 훈련받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행복하고 잘 쓰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광야 학교를요, 잘 졸업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는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광야 학교를 좀 건너뛰든지 아니면 빨리 졸업하면 안 되냐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되죠.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사실은 이 광야학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짧게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요, 이 광야학교를 잘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복도 누리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학교를 잘 졸업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유도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어떤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훈련을 하다가 한쪽 인대가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끊어진 인대가 다시 붙을 때까지 한 손으로라도 열심히 연습하자. 그래서 한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런 연습을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굉장히 쉽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두 손으로 해도 넘어뜨릴까 말까 한데 한 손으로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힘든 시간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 사람에게 금메달을 따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끊어진 데가 다시 붙고 본격적인 시합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손으로 했더니 방심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한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길 수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 손으로 하는 것을 한 손으로도 넉넉히 넘길 수 있어서요, 아주 쉽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가 끊어졌을 때는 앞이 안 보여서 절망 가운데 광야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 광야길에 있었던 것이 그 친구에게는 그것이 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광야학교를 잘 지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사역을 좀 잠시 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왜 쉬었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람들이 안 변해요. 사람들이 정말 변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교회에 와서 막 편을 가르고, 왕따시키고, 교회에 이렇게 왕따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게 감사가 생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세요?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미워져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도저히 사역은 안 되겠다. 사역자의 삶을 살지 말자. 라고 사역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죠. 신대원 졸업한 것이 좀 아깝긴 했지만,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니까 그냥 경험으로 두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큰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한 9개월 정도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이 저에게 광야 시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사역을 그만두면 좀 편할 줄 알았어요. 정말 편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더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힘들어도 예전에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더니 정말 혼자 그와 같이 버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사역제를 다시 찾았죠. 근데 이게 사역제를 찾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전도사였는데요. 거기다가 스펙이 너무나 이렇게 높아서 웬만한 교회에서는 저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9개월 정도를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개월 만에 어떤 교회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뭐라고 만류하냐면 그 교회는 사역자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어마어마한 교회다. 가면 죽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러나 딱히 갈 데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사역하면서 육신적으로 힘들었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은 쓰러져서 이머전시로 가신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저절로 앉게만 하면 추여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대로 광야학교를 지낸 것이죠. 근데 그 광야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고요. 더 겸손해졌고 더 깊어졌고 넓어졌습니다. 덕분에 그래서인지 그 이후부터는 그 사역에 정말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광야학교를 제대로 졸업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즘 광야학교를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지내잖아요. 잘 지나가면 정말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학교를 지날 때는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 광야길이 저주가 아님을, 오히려 축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졸업하시고 잘 지나가셔서 이 광야 끝에 있는 이 축복들을 꼭 다 누리시기를, 그래서 정말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